오늘 여기 우리 교독하는 가운데 흙깃 이래도 가장 자주 반복해서 등장했던 표현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가 되죠. 어느 자매님이 두 남자를 두고 과연 내가 누구랑 평생 길을 함께 가야 정말 부부로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까?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을 했는데 그 두 형제는 A 스타일은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선물을 해도 명품 백에 무슨 똥 이런 거 정말 뭐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 그 정도 또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근데 또 이 친구는 B라는 친구는 평범해요. 그냥 늘 사는 게 전전긍긍하고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일 텐데 자매 입장에서 갈등하는 게 그렇게 뭐 불신앙적이거나 세속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에게 이 자매가 결혼한다고 소식이 날라든 거예요. 청첩장을 통해서. 당연히 누구나 모두가 이 능력이 있는 남자에게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식장에 딱 갔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늘 전전긍긍한 이 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물었겠죠. 우리 참 궁금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결정을 했냐? 근데 뜻밖의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명품 백을 해주고 좋은 자동차를 사주고 남자가 사회적으로도 튼튼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살아가는 데 매력의 한 지점이겠지만은 내가 뭘 보고 결정의 기준을 놨는가 하면 내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늘 이 친구는 없었다는 거예요. 곁에.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사람이 그립고 위로가 필요할 때 늘 이 친구는 없고 항상 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 친구는 언제라도 달려와서 약봉지라도 사다가 주고 언제나 부르면 바다 건너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고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 이게 이제 어느 영화에 나오는 줄거리인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각색을. 저는 이 멜로물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취향도 아니고 안 보는데 어쩌다 제목만 보고 영화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 웃기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래도 재미는 없었는데 의미는 있었어요. 아, 정말 그렇겠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겠다.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런 말이 있어요. 20세기에는 존 스타트의 글을 읽고 21세기에는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읽어라.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이 로안 윌리엄스의 책은 이래저래 몇 차례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은 성공의 사제인데 굉장히 글이 묵상을 여러 차례 걸러서 한 문장이 쓰여지기 때문에 글이
깊어요. 그래서 뭐 쓱쓱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가 뭐 비슷한 제목이에요. 그 마지막 챕터에 기도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란 뭔가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엔 바운즈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갑자기 방문을 했을 때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 거로 마음이 바빴어요. 부엌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건 어느 게 틀렸다 맞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마주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투덜거리는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죠? 더 좋은 일을 택했다. 항상 성경에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 기초한 좋은 일이 아니고 적절한 일을 얘기합니다. 적절한 일을 택했다. 자, 오늘 이 너무 유명한 현장이죠. 겟세마네 밤.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3명의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늘 힘들면 고나면 습관처럼 찾아가던 동산에 찾아왔어요. 바로 거기가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이 현장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원칙과 또 태도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서부터 보냐면 31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기록된 바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구약의 스가랴서 13장을 인용한 인용구예요. 근데 구약에 이미 오늘 이 밤 곧 닥쳐질 그림이 예고되고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과정 속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게 이미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곧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거고 또 함께 3년 가까운 시간을 동역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같은 내용을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씩 기도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던질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다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걸 이제 뻔한 내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 뻔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엄청난 거. 야,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내 힘으로는 손 쓸 수 없는 내용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진짜 기도에 무르익은 성숙된 성도는 무엇부터 기도할 수 있어야 될까요? 뻔한 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뻔한 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위기의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기도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한 거라는 것은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는 사소하고 너무 상식적인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매달 뭐 많든 적든 수입이 있어요. 그건 뭐 꼭 굳이 기도 안 해도 월급날 되면 통장에 입금되는 거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번 한 주라도 의식을 가지고라도 내가 뻔한 일,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내 의식 한복판에 감사로 드려져야 될 고백임에도 뻔한 것을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뭐가 있나 돌아보시고 그것을 발굴시켜서 뻔한 것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앞을 보실까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시점으로부터 제자들이 갈릴리로 먼저 갔나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갔나요? 제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잠시 혼란을 일으켰나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부활 후에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죠. 거기를 주님이 찾아가셨죠. 근데 왜 여기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지명이 갖는 의미를 조금 성경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가장 비참한 땅, 우울한 땅, 사망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 있는 땅,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항상 죽음과 절망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도 장소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의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먼저 하셨죠. 이 땅에 희망이 없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통곡하던 흑암의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셨고, 그렇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고쳐내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것이 갈릴리의 소명이고 갈릴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누구를 향하여 교회가 그 본성을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본성은 갈릴리를 향한 본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한 몇 년 동안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모두어 주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나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어요. 그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육화되어서
어디로 흘러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될까요? 우리의 오늘이라는 현실과 삶의 현장입니다. 이 가치관이 그 갈릴리로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공을 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 모임을 할 때든지 목장 모임을 할 때든지 팀 모임을 할 때든지 우리의 언어의 주제는 누가 무슨 차를 샀느냐, 어느 명품을 입었느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나 그런 걸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담론이 되고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이면 어떻게 내 주변에 갈릴리를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인생과 모든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낼 것인가에 몰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환대와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리라.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작년인가요? 강의할 때 진심보다는 뭐 위에 신앙을 기초하라? 진리. 베드로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파한 베드로가 아닌 모든 인간의 진심이라는 것은 초계와 같다는 걸 주님이 제일 아세요. 제일 깊이 우리 인간이 흙덩어리임을 그 본질을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순수하게 장담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그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괜히 저 주님 따라갈게요. 뭐 이래도 될 거를 괜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성격 급한 놈이 먼저 맞아요. 사실 보니까 베드로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뭐가 어째? 이거 웃기는 사람이네. 자기만 그래? 선생님, 우리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진심이라는 것은 다 울기 전 3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작년인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자기 진심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진심을 가진 사람이 참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진심을 가지면 역사의 괴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보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진심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객관의 자리에 자기를 매일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사실은 여러분보다는 저희 같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이제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기름틀이라 그래요. 기름을 짜는 기계들을 갖다 놓고 그걸 보관하는 동굴도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자기의 온 육체를 짜내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곤혹스러운 밤을 보냈든지 그 땀방울이 뭐처럼 흘렀어요? 핏방울처럼 흘렀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35절에 나왔던 함께가 제자들의 장담했던 함께가 여기 계속 슬그머니 일관성을 갖고 등장을 하죠. 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다음 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슬퍼했다. 도대체 이 고민의 실체가 뭘까요? 어떤 고민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당할 그 형벌의 고통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프셨겠죠. 당연히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프셨겠죠. 멜 깁슨이 주연하고 감독한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아마 역대 종교 영화 중에 리얼리티를 가장 실감 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너무 리얼리티가 선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 예수님이 겪으시는 육체의 고통에만 집중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겪는 고통을 잘 묘사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영화예요. 그러나 그 영화는 기록론적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왜? 그 육체에만 포커스를 맞춘 리얼리티가 예수님의 이 고민, 슬퍼하여 죽게 된 이 고민의 의미를 빛을 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게 되어 슬퍼하신 이 고민의 실체는 과연 뭘까요?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잠시이지만은 하늘 아버지와의 끊어짐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밤에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꼭 그래야만 되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한 묵상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닥쳐오는 아버지와의 단절이. 우리를 구원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로지 한 가지 초점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혹독한 삼위 하나님의 고통의 과정에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니까 쓱 좀 잠깐 죽었다가 내가 부활시켜 줄게, 얘들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니 먼저?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어떡하나 아파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또 무슨 글자가 나오죠?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 혹독한 고민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울부짖음을, 피 맺힌 절규를 등을 돌리고 앉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육신에 국한된 어떤 피곤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서 눈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어요. 물론 거기에서는 육신적인 묘사지만 결국 그 눈이 점점점 흐려짐으로써 그는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합니까? 육신으로 아들들의 축복의 문제를 뒤바꾸고 판단하는 실수를 해요. 이 눈이 어두워지는, 우리 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점점점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앞에 두신 영광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여기까지 지금 주님과 억지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육신의 잠은 쏟아지고 눈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두신 십자가의 의미에는 너무나도 제자들의 이 영육간의 상태는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굵은 정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 그러나 이미 기도의 현장인 겟세마네에서부터 그 함께함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결국 그 실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죽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었다면 질문 하나가 마지막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46절을 잘 보세요. 일어나라,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그랬어요. 이 말은 누가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의 장담이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지금 이 말씀은 이 공간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공간이라면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의 실패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띄워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도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이건 1장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아우르는 괄호와 같은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띄워주세요. 28장
마태복음 28장. 네. 우리가 그냥 찾읍시다. 뒤로.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을 그렇게 덤덤하게 대답하세요. 이건 놀랍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난한 걸음 속에는 우리의 못난 모습도 보일 거고, 우리의 주저앉는, 무너지는,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도 다 그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약속의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함께 가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이 약속이 뭘까요? 저는 그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도 속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내용을 교류하는 것도, 언어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개념이 뭐냐 하면 그냥 그분과 마주 앉아 있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기도 안 되죠? 그러면 굳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 자꾸 뭐 머릿속에 그 맹글어내려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아버지, 눈 안 감아도 돼요. 예? 저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 잘 인도하나 봐도 되고, 예? 주님과 마주 앉아 있는 이 태도.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굳이 애들이 뭐 돈 안 벌어다 주고 뭐 선물 안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마음은 그래서 잠깐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그저 아들이 좀 마주 앉아 있는 거, 그걸로 그냥 흥겨운 거예요. 그걸로 즐거운 거예요.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라는 툴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겠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펄쩍 뛰시도록 기뻐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좀 이렇게 오래된 CCM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아시죠? 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참 오래돼도 이게 명곡이에요, 명곡.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넣으신 마음 오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이 3절만 다시 합니다.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 생각해보네.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넣으신 마음 오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붙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적인 기도에 앞서 오랜 세월 금요일 밤마다 아무 변화 없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마주하다 보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래요. 가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를 감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분명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는 적나라하게 해야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세밀히 해야 됩니다. 시시콜콜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문제서부터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취업 문제, 경제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니즈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의 제목들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렵니까?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